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정에 서서 자기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변론을 듣던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바울은 자기 변론의 시간에 자신을 위하여 말하지 않고 아그리파 왕을 전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도는 그와 같은 의도를 순순히 인정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그리파에게 이 사도가 권면한 목적은 그가 참되신 구주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가 진리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자,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어린아이에게 아주 탐스럽게 생긴 사과를 아이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사과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받는 아이의 손이 바로 믿음의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손을 내밀어 사과를 받듯이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이토록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손은 사과를 생산하지 못하며 사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손은 단지 사과를 잡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구원을 만들지 못하며 구원을 위하여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을 만드는 일을 돕지 못합니다. 단지 구원을 받아들이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이 선물을 이 손으로 받았으니 내가 이 손에 감사해야 마땅하다 하고 손에 절할 수 있습니까? 이 손에다가 인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역할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큰 강에서 보트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트가 급류에 휩쓸려 그만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 급류에 함께 빠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앞에는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강변의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끈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그 끈을 붙잡고 강둑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끈을 붙잡았다가 이내 떠내려오는 큰 통나무를 보고 끈을 버리고 통나무를 붙잡았습니다. 자, 통나무가 밧줄보다 더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달리기에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태운 통나무는 곧 폭포 아래로 급전직하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심연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통나무는 강둑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자, 통나무의 크기는 그것을 붙잡은 사람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나의 의는 나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거나 그와 같이 자기의 의를 신뢰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리스도 사이에 아무런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은 비록 연약해 보여도 그 건너편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손을 잡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끈을 당기시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파멸로부터 구해냅니다. 그를 저 구덩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십니다.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에게 보람을 주시고 그에게 의미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 우리는 이 믿음을 더 키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지만 그러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가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맷돌처럼 굳어있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 마법사의 말을 듣는 살모사처럼 깜깜하지만 않다면 복음은 그를 굴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믿고 싶지만 믿는 일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자, 그 다음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열심히 주의 깊게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복되신 역사로 나는 마침내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어렵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신의 경험을 반복해서 간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해서
나의 성품이 변화가 되는지, 어떻게 하여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하는지 간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구주를 만났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행실이 나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처럼 행실이 나쁜 사람이 구주를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과 같이 절망에 빠진 사람이 구주를 만나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곧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의 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은 아그리빠는 주께로 나왔을까요? 돌아섰을까요? 그의 권면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자, 안타깝게도 아그리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는 총독 베스토와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베스토와는 달리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거의 권면을 받아들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며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그리빠가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법정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유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그리빠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 옆에는 버니게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으로 이미 결혼을 2번 하였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녀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빠와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녀는 아그리빠의 동생이었는데 그와 근친상간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만일 그랬다면 자신의 우편에 그 여자를 둔 채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그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는 버니게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왜 믿지 못했을까요? 다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의 또 다른 옆에는 총독 베스토가 앉아 있습니다. 자, 이 베스토는 크게 소리를 내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베스토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베스토는 현실의 욕망이 중요할 뿐 그것을 넘어선 생각은 다 미친 짓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재가 전부이고 그리고 영원은 미친 짓입니다. 그들에겐 오늘의 욕망이 중요할 뿐입니다. 자, 그때 이 아그리빠는 베스토를 잠잠히 만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베스토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말을 하였다면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보시오, 당신도 미쳤어. 둘 다 미쳤군. 아그리빠 왕은 이런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웃음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내 믿음을 감추며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함께 이 믿는 도리를 흠을 보며 흉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베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두고 여러분은 믿고 의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그리빠는 자신의 이 인기와 이 명예를 잃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믿음을 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자, 아그리빠의 말처럼 그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 웨슬레는 이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나 이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거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느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가 교수형에서 거의 구출될 뻔하였습니다. 그에게 사형 집행 정지 명령이 떨어지기 5분 전 그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살 수 있을 뻔하였으나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거의 살 뻔한 사람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자, 오늘도 믿으라 하는 권면만 듣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권면을 받기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면을 받기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그는 한없는 후회를 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와 같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금 왕들과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서서 우리는 나도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전도가 있고 여기에 선교가 있습니다. 당신이 왕일지라도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정신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한낱 꽃과 같은 여러분, 돈과 권력으로 세도를 부리며 잠시 피었다가 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왕 앞에서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가정을 돕는 도우미를 옛날에는 파출부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파출부로 일하시던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없는 것들을 불평했으나 이제 그는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건강을 주시어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팍팍한 신세를 타령하고 한탄했으나 이제는 노래를 부르며 그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가 주는 마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 주인은 이 밧줄부를 바라보며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나는 밧줄부를 쓰며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늘 기쁘고 즐거운가? 그대는 어떻게 그처럼 행복할 수 있는가? 자, 그 주인은 밧줄부 집사님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보았습니다. 자, 그때 이 밧줄부 집사님은 예수 복음을 전했고 그 주인도 나도 예수 믿겠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했고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다는 것에 그 자부심과 그 큰 행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다를 건너면 선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는 참된 행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행복의 원천이며 예수만이 나의 삶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전도요. 그것을 저 외국에까지 가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집에 내 자녀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내 가족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내 친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그는 얼마나 놀라운 승리자입니까? 자, 바울은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왕과 총독과 천부장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곧 만족이었으며 행복이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 신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